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7 교회에게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서술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증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요한의 자세와 책임감을 통해 복음 증거자인 우리의 자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인터넷에 닭살 돋는 묵상이라는 그림 묵상을 연재할 때의 일이에요.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린 어떤 학습소설 시리즈를 같이 만들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출판사는 시리즈 중 하나로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책을 내고 싶어 했고 제게 그 책을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의 내용을 다루는 많은 책들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천지창조로 글을 마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책의 도입부를 신속히 써내려갔어요. 주인공 아이의 일상을 소개하다가 주인공이 신비한 일을 겪으면서 요한이 머물렀던 그 환상을 본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까지 한달음에 완성을 했습니다. 도입부를 완성해서 출판사로 보냈더니 출판사에서도 흥미롭다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답신이 돌아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습소설이기는 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관한 것이니 가능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상상만으로 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더 이상 글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밤모섬의 풍광을 설명할 수도 없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경험했을 바닷바람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해변의 돌멩이 하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나뭇잎 사기를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내려가는 학습소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생각을 제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요한은 수필이나 소설을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글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은 글의 성격이 다르게 만들고 목적은 자기의 느낌과 생각이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요한은 주 81년부터 86년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으로 그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작료가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작가의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유배된 건데 유배 상태에서 또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유배된 상태에서 돌을 캐는 일에 동원되었으니 몸도 피곤하고 지치는 상태였을 텐데 그는 증언의 사명감에 가득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자세와 책임감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요한과 동일한 증인의 자세와 책임감을 요구받습니다. 성령께서는 21세기 한국 서울의 요한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요한처럼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한 당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당신과 동행하시며 베푸신 간증을 있는 그대로 증인의 자세와 책임감으로 증언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오늘은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같은 자세와 책임감으로 증언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